할렐루야. 오늘은 2월 첫째 주일로 응급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2월 첫째 주일을 응급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주보에 표기도 하고 또 이날이 응급주일임을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제대로 잘 지키지 아니하는 이러한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들이 응급주일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아시게 된다면 아마 다소 쓸쓸한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목회의 사역을 이루었던 우리 원로 은퇴 목사님들 늘 존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늘 담고 또한 그들의 또 남은 노년의 때가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도 우리 정부안에 따르면 여러분 새해 예산안은 총 656조 9천억입니다. 지난해보다 2.8%가 증가했고요. 이 전체 예산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 5천억입니다. 12.2%가 복지에 대한 보건복지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 복지부 예산 가운데에 좀 오늘 응급주일이라 제가 이제 이 노인 복지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 또 이렇게 제가 서치 조사를 해보니까 노인 관련 예산은 25조 6,330억, 지난해보다도 2조 4,041억이 증가한 10.3%가 엄청난 증액입니다. 이게 우리 정부가 이제 노인들을 위하여 세우는 그런 예산, 엄청난 그런 이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3만 달러가 넘는 1인당 국민소득 대한민국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노인이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노인, 빈곤, 국가를 면하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이렇게 노인에 대한 복지 예산을 엄청나게 세웠는데도 노인들은 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빈곤 속에서 살고 있는가? 통계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고령 인구 65세 이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2020년이 815만 명이었어요. 2024년 올해가 1000만 명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2049년, 2050년이 되어지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1900만이에요. 현재 5천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 도표를 더 보게 되어지면 세계하고 우리나라 고령 인구 구성비를 이렇게 또 추이를 전망해서 내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2020년에 보게 되어지면 세계는 9.8% 정도 돼요. 각 나라에서 차지하는 노인 분포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22.1, 이제 27.5%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40년이 앞으로 한 20년 조금 더 지나가면 그때는 14.5%가 세계 각 나라의 인구인데 우리나라는 40%를 차지해요. 100명 중에 40명이 노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16년만 지나도. 더 놀라운 것은 2070년,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노인 인구가 70%를 차지합니다. 고령 인구가. 하나도 안 놀라시네. 100명 중에 70명이 노인이라는 거예요. 고령 인구. 이건 심각한 겁니다. 현재요. 이런 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보다 이 고령화를 일찍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가 있는데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는 신조어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하류 노인이라는 이런 신조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였는데, 그 후지타 나카노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2020 무슨 노인이 온다? 상류 노인이 아니고 하류 노인이 온다라는 책이네요. 이 하류 노인을 이분은 산무라고 그래서 세 가지가 없다. 뭐가 없느냐? 수입이 없어요. 또 저축할 수가, 뭐 벌이가 있어야 수입을 하지요. 저축이 없어요. 그리고 옆 사람 보면서 의지할 사람이 없다. 이게 산무라는 거예요. 이게 하류 노인의 특징이 사람도 없고 주변에 돈도 없고, 이 상태가 하류 노인의 모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래 에셋 은퇴를 연구하는 전문적인 소장 김경록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김영록은 아니고 우리 교회 김영록 씨가 있는데, 이분이 전망을 했어요. 뭐라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무슨 부모? 베이비 부모의 뭐가 사회적 문제가 돼요? 빈곤화. 지금 이 베이비 부모가 몇 살이냐? 저도 여기에 들어가요. 1955년생에서 64년생인데 지금 60대 나이입니다. 60세부터 70까지 나이가 이 베이비 부모 시대예요. 이 나이가 최고로 지금 전국의 인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앞으로 빈곤화의 문제 속에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려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몇 프로에 해당되냐고 하면요, 50%, 절반이 다 빈곤 속에 노인들이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65세 이상 이제 고령자가 되어져서 두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삶을 살아가면은 월 생활비가 평균 250에서 300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250만 원.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절반이 100만 원 이하를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그러면 오늘 한국 사회가 이렇게 두 부부가 65세 돼가지고도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월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과도한 자녀 교육비와 자녀 뭐예요? 결혼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 세대들도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배움에 대한 특혜가 없습니다. 지금 중학교까지 다 이제 의무, 거의 고등학교까지는 다 나오죠. 대학은 요새 안 가려고 해서 못 보내지 다 대학까지 기본적으로 나와. 그런데요, 저희 때만 해도 여러분 대학 나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어른 세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만큼은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투자를 다 자녀 학비, 교육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결혼 비용, 그리고 집을 또 마련해서 그걸 또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려고. 그래서 은퇴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빈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퇴 자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저축, 연금, 그러니까 볼 돈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준비 없는 조기 은퇴예요. 요즘엔 50대 중반부터 은퇴 고민을 하더라고요. 우리 삼성에 다니시는 분들도 제가 신방해 보니까 벌써 50 중반 되니까 은퇴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제 거의 50 중반에서 62세 공무원 그렇게 되죠 지금.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목사는 그래도 70까지 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건강해야죠. 그래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은퇴를, 그래도 그나마 퇴직금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이 들러붙느냐? 사기치는 사람이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아주 이 은퇴 자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딱 들러붙어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내가 얼마만큼 배당을, 이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을 해가지고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립니다.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기술, 자격, 그것도 배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하고서 했는데, 여러분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오면요,
창업 은퇴자, 준비하지 아니하고 창업을 한 은퇴자 3년 이내에 70%가 다 폐업하고 5년 이내에 99%가 다 폐업한대요. 1%만 살아남는데요. 준비 없이 창업하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들이요, 창업을 하기 원한다면 철저하게 연구하고 자격증 따시고 준비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왜 오늘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많으냐? 다 같이 건강 상태가 문제다.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생활의 기준이 뭐예요? 워라밸이, 워크와 라이프,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옛날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때만 해도 몸살이지 아니하고 뭐 해라 이랬어? 뭐 해라? 죽어라 이랬어요. 죽어라 이랬어요. 뼈가 부러지든지 뭐 정말 몸뚱아리 아픈 거 가리지 아니하고 잠자지 아니하고 때로는 먹지 아니하고 때로는 입지도 아니하고 쓸 것 쓰지도 아니해가면서 살았지.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니까 다 몸뚱아리가 뭐하고 말았어요? 아프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빈곤율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자, 노년의 때를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점점 노쇠해져 가는 그 때를 우리는 노년의 때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약해져요. 점점 노쇠해져요. 그게 노년의 때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이 노년의 때를 맞이한 한 시인이 이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리는지, 자, 오늘 18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뭐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뭐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솔직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백발이 되어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마저도 버리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살다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고 노인이 되다 보니까 자기로부터 사람들이 떠나기를 시작해요. 버리는 거예요. 누구마저도, 자식마저도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인은요,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뭐 하지 마소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은 슬픈 거예요. 그래도 젊었을 때에는, 노인이 되기 전에는 내 몸도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뭔가 멋져 보이기도 하고 잘생겼다고 칭찬받았는데 어느 날 거울 앞에 보니까 초췌하고 연약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가 팡팡 돌아가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잘 감당하고 처리하고 능력 있게 해나갔는데 이제 보니까 뭐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꾸 기억력도 약해지고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뭔 일을 결정하려고 해도 결단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세월의 변화에 민감하게 느껴지기를 시작합니다. 세월에 떠밀려가는 변화에 우리는 순응하며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인데, 하지만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어질지라도 힘있고 활기차게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백발이 되어도 뭔가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어르신들이 보여진다면 저 노인 주책 떤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용기를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어른이라 생각하고 멋져 보이십니다. 그 일하는 모습이 훌륭합니다. 아멘.
이렇게 좀 여러분 존경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오늘 본문 속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나이 드신 백발의 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존경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울 수 있으면 여러분 마음으로 물질로도 위안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누군가로부터 멀어집니다. 또 가까이 해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밀려나고 비켜서 해야 되는,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가까이 해주고 여러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회가 선진국이냐 또 좋은 사회냐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라는 노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노년은 우리 문명의 모든 실패를 뭐한다? 고발한다. 그 사회가, 그 문명이 좋고 나쁨은 노인을 얼마나 공경하느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양으로 비유를 했고 왼쪽은 염소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요,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가 삶이 전혀 다름을 이야기해 줘요. 먼저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는 삶을 이뤄가는 현장 속에서 주변에 어떠한 자들이 있느냐? 배고픈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떠는 자가 있어요. 또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도 있어요. 또 죄를 짓지 않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왼편에 있는 사람은 그러한 자들을 전혀 관심도 주지 아니하고 찾아가지도 아니하는 사람. 왜? 그런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주거나 베풀면은 나중에 내가 다시 찾는다 못 찾는다?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다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주기만 하지 그 사람은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심조차도 갖지지 않는 염소와 같은 왼쪽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한 부류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는 다르게 양과 같은 부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삶이. 내 친인척이 아닐지라도, 동문이 아닐지라도, 동네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런 거 가리지 아니하고 굶주리면, 배고픈 자가 있으면 내게 그래도 내 양식 가운데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그에게 뭐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추위에 떨고 있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옷을 입을 좀 주는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뭐예요? 음료수라도 찾아가서 바나나라도 한 송이 사가지고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 찾아가서 용기를 내서요, 반드시 이제 나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보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을 줬으니 당신도 10을 줄 것이고 내가 100을 주면 100을 줄 것이다.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푸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34절 주님은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옆 사람 오면서 복받을 누구요?
중요한 말씀이죠.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하나님 나라를 뭐 받으리라? 상속받으리라. 믿어져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받는 삶을 삽시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많아요. 내 배가 배부르니까 남 배부도 다 배부른 줄 알면 안 됩니다. 내 등이 따뜻하니까 남들도 다 등이 따뜻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시간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몇 계절 안 지난 것 같은데 언제 10년이 지났어요. 저도요,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3년이 됩니다. 언제 그렇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봄인 듯한데 겨울로 한 해가 지나가요. 벌써 여러분들 2024년 새해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월이 다 지나가 버리고 오늘 벌써 2월 4일이에요. 2월하고도 4일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언제 내 머리에 이렇게 흰머리가 생겼을까? 언제 내 이마에 주름이, 오늘도 내게 이렇게 목에 주름이 생기고 피부는 이렇게 점이 많아졌을까? 어저께도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장로님 한 분이 와서 심사 왔는데 멀리서 보니까 얼굴에 뭐가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저기 뭐가 붙어 있나 이렇게 보니까 다 그거 못 뺀 것 같더라고. 묻진 않으시오. 괜히 그 뭐 뻔한 거 다 아는데 그거 뭐예요? 물으면 그거 괜히 신뢰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한 얼굴에 한 100개를 묻힌 것 같아. 100개를 그냥. 왜? 싫으니까 조금이라도 젊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거울 앞에 딱 섰는데 내 모습이, 이거는 전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습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제가요, 이렇게 여선교회 회원들을 다 이렇게 기사하게 어떤 때는 안내 이렇게 해가면서 운전도 해가면서 이렇게 다 해가서 사진을 제가 찍어 드리려고 하면은요, 안 찍는 나이대가 있어. 그 나이대가 언제인 줄 알아요? 50대. 요 나이 때는요, 절대 사진 안 찍어. 그래, 아예 그냥 60 넘어간 데는 이미 뭐예요? 인생 뭐 했어? 했어. 그래서 그냥 그때로 이런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 뭐예요? 자연을 즐기더라고. 내 모습은 어떻게 나오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어차피 나이 먹은 건 먹은 거니까 그냥 즐겁게 살겠다. 그래서 그냥 사진은 팍 찍어대는데 요 40 후반 50대는요, 사진 찍으려면 아유 힘들어, 안 찍어요. 근데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자, 여기에 우리 젊은이신들도 많이 계신데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돈 벌을 때에, 그리고 내가 힘이 있을 때, 누구에게라도 뭐라도 좀 조금 해줄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나이 들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젊었을 때에, 그래도 돈벌이 할 때에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섬기기 원합니다. 밥이라도 한번 사드리세요. 그게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아셔요. 은퇴한 특별히 목회자님들은요, 일반 은퇴자들보다는 더 외롭고 고독해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선교회들은 어떤 뭐 신방 이렇게 이제 뭐 본갈로 하고 나서 식사를 하러 가게 되어지면, 같이 적도원들과 식사하게 되어지면 대부분 다 여성들이잖아요. 그렇다고 목사 혼자 한상 독상 차리긴 그렇잖아. 그러면은 그 한 테이블에 4명은 그래도 3명은 앉아야 되는데 여자들은 다 제 앞에 앉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서로가 싸우는 통에 제가 걱정이 돼요. 얼마나 내 앞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지. 반대로 얘기해시오. 잘 알아들어요. 성도님들마저도 목사님이 앞에 있으면요, 부담이 되나 봐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여러분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가까이 할까요, 못할까요? 더 못하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말 외로워요. 다른 어떤 은퇴자들도요, 목사로 은퇴하신 분들은요, 누구 어디에서 나가서 만나기도 어려워요. 세상 사람 접촉하기 어려워요. 나는 하고 싶은데, 오픈하고 갖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목사의 직이라는 게 부담스러운 게 벌써요. 모든 것, 말부터 행동 다 모여야 되니까. 네. 한번요, 동문회 총회 때에 원로 감독 목사님을 모셔서 축사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 원로가 되고 나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는 목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원로 장로, 원로 권사, 원로 집사 돼야 한대.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마음껏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들은요, 은퇴하고 나면은요,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요, 눈치 때문에 못 드린대요. 야,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요, 죽을 때까지 내가 섬기던 교회에 가서 원로가 되어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데, 원로 목사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들 싫어한대요. 저 원로 목사님이 뭐나 또 얻어먹으러 왔나, 그런 눈으로 본대나? 저도 이제 그럴래나 모르겠시오. 안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요, 얼마나 여러분들 교회마저도 여러분 이 은퇴자들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좀 정리해 볼게요. 지난 월요일 청주에 있는 친구 목사가 그 전에 자랑을 하더라고. 우리 청주에 끝내주는 짜장면 짬뽕이 있대.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고 지난주 월요일 날 거기를 가시려지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딱 만나서 그 이제 차이니스 레스토랑. 근데 단독 건물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이제 코스 같은 요리 나오는 그런 이제 중국집인데, 나는 또 뭐 큰 상가 사줄 줄 알고. 그런데 하여간 짜장 짬뽕이 맛있다고 자랑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먹으러 딱 들어가는 순간, 한 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을 다 보니까 70 이상 80 되신 분들이더라고, 다. 그래서 무엇을 드시나 이렇게 가면서 딱 드시는 걸 보니까 다 짜장, 짬뽕이에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하도 짜장이 맛있다고 하니까, 집사람은 짜장, 저는 굴짬뽕. 친구가 그렇게 시켰어요. 그리고 플러스 탕수육. 그나마 현역이니까. 그래서 딱 시켜서 먹는데, 맛있게 잘 먹는데, 한 분이 조그만 등산용 가방 하나를 딱 드시고 남자 어르신이 딱 테이블에 앉더니만 홀서빙 하시는 분이 딱 다가오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왔는데 짜장 한 그릇 시켜도 되냐 묻더라고. 여러분 이 소리를 어떻게 여러분 들립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식당에서 짜장 시켜도 뭐는 먹고 싶어서 왔는데, 짜장이 먹고 싶어서 왔는데 돈은 많지 않고 또 비쌀 것 같기도 하고 플러스 탕수육 팔보채 하고는 싶으나 돈이 없어서 그거 하나 시켜도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두 하나 추가하지 못하고. 그리고 맛있게 드시고 이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머지않아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은 되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응급주일 헌금 봉투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이 은퇴하신 목사님을 생각하며 그분들 짜장 한 그릇이라도 내가 사드리겠다, 이 마음으로 드리면 어느 분이 드실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느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이것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베스다의 들녘에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강전에 남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여러분의 작은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나이 먹어 소외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오늘의 결론으로 내리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믿습니까? 기도합니다.